자,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반응이 뜨겁네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운동 경기를 딱 생각했어. 이렇게 뭐냐면 계주야, 계주. 언약의 바통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가지고 10대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1000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주자가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10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겠죠. 아담이 한을 가지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야, 저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마귀에게 잡혔다, 죄 가운데 빠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피 언약을 주셨어. 그런데 후대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많이 놓친 거죠. 심지어 그 아들 가인은 언약을 확실히 놓쳤지. 그래가지고 언약의 그 대열에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사탄은 언약의 대를 끊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다른 씨, 새 씨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셔가지고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탄은 항상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자꾸 속여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딱 보니까 아담보다는 하와가 조금 언약이 희미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탄이 하와를 창세기 1장에 보면 떠봐요. 어떻게 떠보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거야. 왜냐하면 하와가 정확하게 언약 알고 있는지 떠보는 거지. 그때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했으면 사탄이 공격을 못하고 떠났겠죠. 이건 저의 희망사항이고, 그런데 하와는 언약이 좀 희미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를 해버렸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고서 더 중요하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빼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그때 확실하게 거짓말로 공격을 하죠.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딱 거짓말을 쳐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쫓겨났잖아, 사탄이. 그런데 그 똑같이 그 자기의 교만심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교만심이 확 일어나가지고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이제 후대에 쭉 전달이 됐는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은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사탄과 죄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삼저주에 빠진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주셨어요. 자, 저는 지난달에 에베소서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야.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생일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 근데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줍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대가를 바라고서 주는 건 선물 아니고 뭘까? 뇌물. 오, 맞았어요. 네. 네,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믿어지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의롭다 칭하셨어. 당대 안전한 자래 노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죄가 없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뭐 내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따라다니시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를 하세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 방향, CVDI가 다 보여지게 하시고요. 또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내가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나만의 서밋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내가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최고의 방법은요, 나에게 맞는 작품을 내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각인되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한 줄로 요약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지난번에 포럼했다시피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그 표현을 하면 돼요. 그것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윤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붓글씨를 많이 쓰셨어요. 저희 집에 가보면 책상에다가 윤 목사님께서 직접 써주신 글씨가 몇 점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도 1000명 완성이라고 딱 한문으로 써가지고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 택배로.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품으로 만드는 방법이 붓글씨구나. 저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나에게 말씀을 매일같이 각인시키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한번 읽고 지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 놓치면서 살길 가장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놓친 하와를 딱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놓쳤을 때는요, 사탄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은 증세가 이래요. 제가 이제 이런 증세를 잘 많이 경험해서 봤기 때문에 여기 뭐 걸리는 거 있나 한번 저기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근심 걱정이 매일매일 어수선합니다. 모든 일이 다 짜증나. 원망해.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원망이야. 불평, 불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또 모든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치우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말씀, 다시 준비됐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뭐 염려, 근심, 짜증, 원망, 불평, 불만, 불신앙, 육신적 생각, 이것이 뭐냐면요, 결국 한마디를 딱 표현하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황폐하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영적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속으로 내가 하루에 들어가야지 되겠다라는 작은 결단부터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영혼이 황폐했는지 그 기도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30분이 걸린다고 하면 말 다 했지. 얼마나 영적 상태가 황폐한지. 그 기도처 한쪽 면을요, 읽지를 못해요. 조금 읽다가
계속 졸아. 조금 읽다 계속 졸아. 그 나중에는 30분이 걸리더라. 그걸 다 읽는데.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는 직업도 없어가지고 밤새도록 푹 잤어. 그 다음에 아침 9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백순이가 기도수첩을 보는데 그렇게 그게 뭐냐. 아,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황폐해져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점점 그것이 이제 개선이 되더라고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작은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시편을 딱 피면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본문이 고난에 대해서인데, 지금 여기 우리 랩런트들 중에 나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고난 없죠. 네. 뭐 지금 감옥 갈 위기에 있다든가 감옥을 갔다든가 그런 사람 없죠. 저도 고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봤는데, 야, 이거 고난을 어떻게 설명해? 나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시대는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야죠. 뭐 지금 저는 염려도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어. 그런데 고난에 대한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이거 원고를 쓰면서 딱 느낀 건데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행복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바울의 이제 이게 로마 1차 투옥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고난 중에 한마디로 쓴 편지야.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왜냐, 이 바울은요,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또 비록 감옥에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여져.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결코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빌립보서에는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의 사랑이 아주 녹아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편지에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울이 많은 선교 사역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헌금으로 계속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딱 부르심을 받자마자 고난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특한 그릇이라고 딱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이겠다라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고난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로 증언했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그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탈출시켰잖아요. 거기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심지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깨어나자마자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죠. 왜냐? 그 성에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빌립보에 있었던 일이야.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니까 정을 못 치지.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 거기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제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17장의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19장에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21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가 돼요. 가이사라로 압송돼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을 되어 있는 상태였어. 거기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잖아. 가다가 풍랑을 만나. 또 어느 표비에다가 섬에서는 이제 뱀한테 물리기도 하고 폭사한테 물리기도 하고요. 엄청난 고난이지.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 없잖아. 또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투옥이 돼. 또 마지막에는 이제 67년도에 2차로 로마 감옥에 또 투옥이 돼. 그때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막 기독교인들이 불 지르는 거라고 유명시여가지고 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결국에는 참수형에 당해서 순교를 하게 돼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시 감사와 기쁨이 넘쳤더라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쭉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됐잖아.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을 치유하면서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은 체포 안 당해요. 왜냐하면 법이 죄인으로 확정이 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구금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민권을 보여주지도 않고 순순히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 감옥에 가야 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감옥에 갔을 때 간수를 만나고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축은 제자 루디아 또 치유받은 그 여종 또 감옥의 간수 딱 이렇게 확실한 제자들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딱 든든히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겠죠. 예.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다음에 가이사라로 옮겨져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 거기서는요 벨리스 총독이라고 하는 유대 총감독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거기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 가면서 거기서 많은 그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 감옥으로 압송돼서는 당연히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그 가이사 황제를 만났겠죠. 무슨 레파토리로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지만 당연히 바울이 항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엄청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항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서서도 그 복음을 전했겠죠. 예.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도망친 노예였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도망쳤어. 그러다가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그때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잖아. 또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 또 잘 믿는 그 한 교회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너 빌레몬 집에서 또 도망 나왔다고 내가 빌레몬한테 내가 편지 써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해 줄 것을 내가 받아낼게. 그렇지만 빌레몬에게는요 이런 표현을 해요.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준 것을 내가 변상해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그렇게 복음 안에서 낳은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또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이제 감옥인데
그 교도소가 아니고 따로 저기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가택연금식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2년 동안 복음을 다 전해요. 감옥에서 그렇게 복음이 바울은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시간표였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는 자는요, 어떤 고난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왜?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의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주의 종은요, 종은 주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고난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내가 저주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가치 없는 나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어. 저는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를 사랑한다? 그럼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또 하나 전도자의 상급을 보고 살아야지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어요. 네, 천국에 전도자의 예비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 전도자와 가장 어울리는 뭐라고 할까? 운동 경기 달리기라고 봐요. 달리기. 계주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내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뛰어간다. 그런 바울의 참 달란트가, 글을 잘 쓰는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그 14권의 서신을 쫙 읽어보면 진짜 논리적이면서도 상당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보니까. 예. 얼마나 멋있어. 그 의미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예. 자, 우리는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작품을 낭비하지 됩니다. 예. 결론은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줄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진짜 제자는요,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기준이에요. 자,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답을 얻었어요. 아,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고난 앞에서 낙심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불신자 있습니다. 저주 재앙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났을 때는요, 진심으로 도와줘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불신자일지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신자는 당연히 도와줘야죠. 우리가 육신적인 형제도 도와주잖아요. 어려운 다음에. 근데 우리는 영적인 형제. 당연히 도와주고 또 하나 도와줘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돼요. 물질로도 육신적으로도 기도로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자,
자, 고난당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복음을 막는 나라, 모슬렘 나라도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우리 가까이에도 있어요. 바로 북쪽으로 가면은 있어요. 거기는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그런 통계가 있어요. 시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간첩범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아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주 씨를 말리겠다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사탄은 통치자들을 붙잡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제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참 제자를. 아니,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가짜가 믿겠어요? 당연히 안 믿지. 예, 진짜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았는데 사실적인 지금 우리 후대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 복음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런 나라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 뉴스를 잘 텔레비도 없지만 잘 안 봐요. 왜냐면 뉴스를 보면 참 그래 마음이 특히 정치 쪽 뉴스 보면은 야 저게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들이냐 국민들을 진짜 위하는 마음이 1%라도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기 사상과 이념을 위해서 싸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이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부패한데도 이 나라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나라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언쌤하고 포럼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선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돼요. 자,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 10만 원이면요 한 10%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 237 미션 클럽에서 네팔 그런 랩런트들 차세대 선교사들 후원해 주잖아요. 10만 원이면 그 랩런트가 한 달 동안 먹고 산다니까 그 가정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경제에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한 군데만 보면 안 돼. 전 세계로 가야 돼. 앞으로 다가올 아프리카 시대. 아프리카는요 5만 원이면 랩런트 한 명 키울 수 있어요. 2002년생 랩런트였는데 2002년생이면 지금 몇 살일까? 22살 정도 된다? 걔네들은 대학교 굳이 안 가도 학교 교사 정도는 충분히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할 수 있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또 다 돼요. 예. 거기 내 딸 하나 10년 동안 벌써 키워서 이름이 아디자 사이드예요. 처음에 사진이 왔는데 이 아들이구나 남자애를 이렇게 보내주셨네. 머리를 이제 빡빡 내고 사진을 뒤에다가 자기 국기 탄자니아 국기 탁 앞에서 딱 찍었는데 이 앞으로 분위기 되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번에 사진이 왔는데 치마를 입고 찍었더라고. 거기 탄자니아에 있는 산 뭐죠?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 그게 이제 RTC 해가지고 건물 앞에서 찍었는데 치마를 입고서 찍었어요. 딸이었구나 생각을 했죠. 5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외국인 랩런트 한 명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를 가야 돼요. 우리 단체에서 하는 유니월드라고 하는 후원 단체예요. 거의 랩런트하고 1대1로 자매 결연을 맺어줘가지고 자녀를 결연을 맺어줘가지고 이렇게 한 랩런트가 쭉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 랩런트를 품어야지 돼요.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할 건데 이거 예전에도 소개했던 책이에요. 코바디스라고 이 책은 폴란드 사람이 쓴 거예요. 키에비치라고 하는 폴란드 사람이 썼어요. 100년도 더 된 책이에요.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영화로 보셔도 돼요. 아주 옛날 영화예요.
네, 이 책은 상당히 사실적으로 쓴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를 막 박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딱 하면 이제 빌립보서가 한 AD 62년, 63년 전에 경에 썼으니까 그 뒤 내용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뒤에 내용 67년도에까지 일어났던 내용이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야 이런 고난 중에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도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고난이라는 제목에 가장 합당한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이번 주에 추천을 합니다. 요약본으로 읽으세요. 이거 글씨도 깨갖고 이거 분량 엄청나요. 예. 페이지가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예. 저는 하버드생이 아니라서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어요. 예. 중직자 대학원생이라 저는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래요. 처음에는 정독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 왜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독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책을 계속 읽잖아요. 500권 이상, 1000권 이상 읽게 되면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져요. 유 목사님이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요. 빨리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전에 읽은 책의 분량이 많고 정보가 많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권을 몇 분만 해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요, 그렇게 돼요. 저도, 요즘에는 책을 읽으면 엄청 빨리 읽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에,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다 건너뛰는 거예요. 내가 처음 접하는 정보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 읽는 속도가 빨리 읽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독으로 읽어야 될 책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기독교회사 그런 책은 정독으로 읽을 수밖에 없죠. 예. 모르는 정보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1200년까지 읽었어요. 1900년대까지 다 읽어야죠. 예. 그런 제 속도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됐죠? 예. 영상을 꺼주시고